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가르칠 것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명은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명령입니다. 복음을 떠나지 마라. 복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네피림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자.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유받아야죠. 또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에 300% 자꾸 얘기하시는데 치유에 관한 부분의 이 100%는 의사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의술과 이 과학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의사 말을 듣고 그러나 의사가 영적인 부분을 모르거니와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아픈 그 원인도 모르죠. 사진 찍어봐야 되는데 사진 안 찍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게 그 환자들이나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의 지금 이전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죠. 저 여러분들이 치유해줘야 돼요. 무엇으로 치유하냐?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질 때 그 다음 얘기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을 것이 이제 힐링 하우스라고 하는 것, 치유의 뜰이라고 하죠. 치유받을 사람들이 나 영적 문제 있습니다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옆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문제가 올 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그죠? 당신은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다른데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른 것에 대한 복음만 전해 주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를 가져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서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시달리고 있는데 저 사람 평안해 보인다라고 하면 다름이 확인되니까 그때
왜 다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영적인 부분부터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당시에 하나님 모르지 않냐. 교회 다녀도 성당을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줘야죠. 정확한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로는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가? 기도로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복음을 복음대로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죠. 기도가 안 된다, 어찌 보면 복음을 모르는 수도 있는 겁니다. 아는데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로 누리게 해준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지죠. 그때 나는 플랫폼, 뭔가 내 안에 시스템이 생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도로 누리라. 777 기도로 누리게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는 이 서밋 스쿨 아주 작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개월 전부터 그 777 책자 있죠. 그거 가지고 주일 밤 10시만 되면 렘넌트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또 줌으로 좀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서밋스쿨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서밋스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 기도하는 대로 뭔가 지금 서밋스쿨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꾸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 때 그 부분이 내 안에 777의 망대가 세워지는 또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되어진다면 어찌 보면 세계적인 사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달란트 발견되어지고 전문성 있게 준비하게 되고 또 그걸 현장성 있게 세계화되도록 계속 기도 가운데 학업을 하고 기도 가운데 내 기능을 자꾸 하나님 주신 힘 속에서 자꾸 누리게 되다 보면 그게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뭐 현장화 되어지고 현장에 응답되어지도록 하고 또 세계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 거기까지 가야 되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러면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일단 내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 이제는 그 다음이 나오고 그 다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다민족이 보이지. 다민족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걸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보여야죠. 이게 보이면 됩니다. 우리가 그 눈이 떠지길 바라고요. 바누아투 뭐 이런 나라도요. 40살이 이제 장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암 같은 거 안 두려워하지 않네. 어차피 일찍 죽으니까. 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바누아투 아이들은요 양치하는 것도 모른대요. 양치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막 이빨 다 빠지고 이런 게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여쭤보면 하루에 3번 이빨을 닦죠. 이빨이라 하면 이 치아를 닦죠. 이빨은 짐승들에게만 하는 거라며 치아를 닦네. 3번. 한 번도 안 닦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옛날 기억을 따져보면 초등학교 때 밤에 일 안 닦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닦으셨나요? 저는 안 닦고 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점점 이제 좀 더 커나갔을 때 좀 닦았지. 근데 한 번도 안 닦네. 바누아투 사람 제 애들 왔을 때 렘넌트 작년에 왔을 때 애들 양치하는 법을 그걸 가르쳐줬대요. 어차피 뭐 일찍 죽으니까 뭐 이빨 뭐 닦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칫솔 치약도 뭐 변변치 않겠고요. 이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질병이 오래전부터 이미 정신세계부터 이미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다른 5천 종족이나 뭐 2, 3, 7 나라 특별히 발전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질병이 오래 눈에 보이지 않게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여지껏 말이죠. 거기다가 상처 있죠. 또 거기다가 불치병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죠. 영적인 병 걸리죠.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 오죠. 그걸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건가? 우리부터 먼저 치유받고 또 치유되어 가면서 또 그들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쓰시길 원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걸 우리 보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거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게 대단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엘리트하긴 하지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그 능력이 그대로 일어나게 할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능력은 사실 하나님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실질적으로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야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오든 또 렘넌트든 그렇죠? 이 아이들이 또 다민족들이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치유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언약을 우리 자신이 언약을 붙잡아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럼 됩니다.
아침 낮밤 3집중 얘기하는데 아침 낮밤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낮에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누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끔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망대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재생산 되어질 만큼, 다민족이 현장에 가서 재생산 되어질 만큼만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재생산 되어질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뭔가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이제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에도 우리가 지역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준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 하듯 캠프 하는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분석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들을 찾고,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해야 되겠지.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예전에 제가 캠프 막 다닐 때 같이 다녔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거의 아마 한 20년 다 돼가네요. 막 지방으로까지 막 캠프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준비됐냐 그렇진 않고요. 부족하지만 더 늦기 전에 자꾸 그런 대화들이 자꾸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통해요. 다른 부분은 별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통해요.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이게 우리가 말씀 운동 이걸 놓치지 않았나. 노방전도, 방문전도, 축호전도 이거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도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지역을 뒤집을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워놓고 우리가 다른 현장을 또 갈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런 분을 자꾸 포럼을 자꾸 통화를 해요. 가끔가다 통화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꾸 뭔가를 프로그램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저도 그게 예전에 그 강사단 메시지 들을 때 어떤 사람을 어떤 지역에 딱 떨어뜨려 놨을 때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찾아내고 딱 심어놓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필요하다 할 때, 그게 한 7, 8년 전에 메시지 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가 멋있다 막 이랬거든요. 진짜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았어요. 저 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메시지 계속 발전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한 현장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연고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현장의 제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 치유다. 이번 핵심 때에도
일본에서 메시지 들어보니 이게 메시지 선포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앞으로 치유에 대한 부분이 비밀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다. 일본 전도할 수 없다. 우리도 점점 선진국화 되어져 가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부분,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전부 다죠. 특히 영혼, 육신이야 뭐 의사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준비하라. 준비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복음을 정확히 내가 알고 누리고, 내 복음을 정확히 아나? 내 모르나? 계속 복음 메시지를 계속 누리면 됩니다. 계속 듣기도 하고요. 또 그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질치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질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현장에 전달되어질까요? 전달되어질까. 그놓고 언약을 첫 번째로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시달리고 있고요. 정신병, 자살, 또 폭력, 또 뭐 각종 범죄, 그다음에 중독 막 굉장히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현장이죠. 그런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의 이 강한 자라고 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개인은 전부 다 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고 뭐 크리스천들까지도 속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미혹의 영이라 표현되어 있는데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견고한 진 탁 짜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그냥 못 무너뜨립니다. 견고한 진 같은 거 여러분들 이 진이라고 하는 건 군대 용어입니다. 진을 딱 구축해 놓으면 우리나라 베트남전 때도 그래 했죠. 300명 되는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 국군이 베트남 현지에서 진을 딱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베트공들이 2~3천 명 쳐들어왔는데도 막아냈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건 구축을 딱 해놓으면 안 무너져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딱 구축해놨다. 그냥 막 쳐들어가면 이렇게 그걸 함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 쳐들어가면 함락 안 됩니다. 그것도 깨는 방법이 있어요. 진을 하나씩 하나씩 깨내가는 방법이 있다. 그냥 깨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인도받는 거죠. 특별한 방법이 뭐 이거 딱 있다 이게 보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니까 현장에 보니까 점술, 점치는 사람, 또 무속인, 또 현장의 우상 이런 것들이 꽉 견고하게 딱 들어차 있다.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나가는 거예요. 그 흑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진들도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자 한 명이 딱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오직 복음의 제자 한 명을 딱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숨은 상처들 굉장히 많습니다. 막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문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 가문에만 내려오는 그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박살낼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네피림병 치유할까? 이 현장에 전부 다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게 막 구타하고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네피림병이잖아요. 네피림. 렘넌트 7명들도 특히 사도 바울만 얘기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그 현장, 새 현장을 뒤집었는데요. 진짜 막 세계적인 응답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네피림병을 치유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타겟을 놓고 그 현장, 전부 다 그 현장이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을 치유하는데,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는데 그게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귀중한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고 누리고, 또 복음이 어떻게 하면 현장이 증거되어질까. 내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분석해낼 수 있는 눈이 좀 떠져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눈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네피림 치유 힐링하우스라고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렘넌트들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은 그 다민족이든지 또 불신자라든지 이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끔만 할 수 있는 힐링하우스가 사실 저 여러분들 현장 속에 펼쳐져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복음 잘 모르고 다민족 복음 모르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질리지 않게 간단하면서도 또 정확한 복음을 딱딱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현재 어떤 분도 오늘 통화를 하면서 자료를 좀 얘기를 하달라고요. 그래, 우리 자료는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거의 불신자 비슷한데 이제 성당을 나갔다가 뭔가 이렇게 싫은 부분들이 뭔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끊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 뭔가 성당 옆에 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당 옆에, 교회 옆에 살면 뭔가 조금 더 좀 홀리한, 성스러운 그 성당 옆에 살면 조금 더 홀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불신자예요. 그러면 일단은 성당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난 거니까 하나님 만난지 확인하고, 분명히 못 만났을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길을 제시해주고, 믿는다 한다면, 믿겠다 한다면 복음 편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주라. 복음 편지가 굉장히 복음을 자세하게 쭉 읽어만 줘도 될 만큼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예배된 사람이면 간단히 얘기해도 알아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전혀 무리가 되지 않도록 10분이나 5분 안에 만나서 간단히 얘기해 주라. 복음 듣고 싶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분이 해주니까 응답받았다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면서 일하는 현장에 응답받고 왔다는 말을, 또 응답받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만 이렇게 눈치만 채도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그런 얘기를 부담 없이 잠깐 만나서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잠깐 만나게 하실 거니까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작은.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억눌려 있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달리게 만든 그 문제를 터치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 잡혀 있는 거죠. 운명에 잡혀 있는 거니까 그거부터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한 절 가지고도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죠, 현장에.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해방. 뭔가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계속 해주면서, 또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점점 누리게 되어지도록. 결국은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운명이 나의 주인도 아니다. 사단이 우리의 주인 되었지만 그거 바꾸는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된다. 그 주인까지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복음 치유인 겁니다. 그래서 치유에는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치유는 음식과 운동, 또 호흡, 가장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결론을 3집중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명령하고 가르치라, 뭘 명령하고 가르쳐야 되겠는가? 복음과 치유입니다. 복음을 명령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파수꾼의 어찌 보면 특권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의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아침 낮밤 계속 힘을 얻는 것이다. 내 아픈 것이, 또 시달리는 것이 없어질 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칠칠치 기도하는 것이다. 아침에도 하고요, 낮에도 하고, 또 밤에도 하고, 계속. 이게 5분만이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러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자꾸 우리 뇌는 퇴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고요. 또 치매도 오고 막 그래요. 뇌에 힘이 떨어지면 이제 집중도 이렇게 안 되고 자꾸 분열되고 또 치매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다 계속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딱 뭔가 하나 놓치게 돼요. 뇌의 힘을 놓치게 되면 놓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꾸 우리 그 후대에 구멍 뚫리듯
뚫리다 보면 이게 점점 커져요. 막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 통제했던 것이 이제 뚫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터져 나옵니다. 문제들, 영적 문제들. 그게 힘이 떨어져서 그래요. 계속 하나님은 그 힘을 계속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뭐 보좌의 축복까지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임해 있다, 막 이까지 얘기하시니까 그 축복을 아침 낮밤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영혼이 보좌의 축복으로 힘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게 되지만 우리 영혼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낮에 또 이 기도 속에서 내 업이 또 내 이 인생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내가 있는 현장도 빛을 비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밤에 낮에 기도할 때는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또 밤에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말이죠. 또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로 이어지게 되지는 가장 중요한 집중의 기도가 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기도하며 호흡하는 것,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가 되어질 만큼 천천히 호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기도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뭐 있겠나,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치유 시대니까, 네피림 시대니까 치유. 우리 렘넌트들이 예전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상을 알면 된다,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우상을 포함해서 네피림 치유입니다.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거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렘넌트를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은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그렇게 세웠듯이 또 다윗을 그렇게 세웠듯이 사도 바울을 또 디모데를 이렇게 세웠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모데 보고 좀 젊은 사람 좀 약간 어리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 얘기하겠나 이런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겠죠. 근데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면 네가 영적 서밋으로 가고 기능 서밋으로 계속 편집하고 책 읽는 거 권하는 거 이거 게을러지지 말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 하고 또 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가지고 현장을 흑암을 무너뜨리면 업신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영적 서밋인 거예요. 무시한 사람도 문제지만 무시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영적 서밋으로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을 무시할 수 없듯이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장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영적 사령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낮밤 3집중을 통해 정말 777 기도를 통해 3집중 가지고 우리가 네피림 시대 치유하는 우리 중자들 힐링하우스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 뜰이 세워지고 일어나고 또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 서밋의 뜰이 세워지고 이게 237과 5천 종족이 연결되어지는 정말 이방인의 뜰 237의 뜰 5천 종족의 뜰이 세워지는데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또 거기에 중요한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걸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네피림 치유의 시작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 정말 네피림 그 시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가지고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제는 3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미래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